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여리고로 들어가시는 길에서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신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여리고 성읍 안으로 장소를 이동하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이 그리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어떤 일에 오롯이 집중하셨는지 성경은 그 발자취를 쫓아가면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다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한 사건에 주목합니다. 그 일이 일어난 장소와 그리고 그 대상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서 지나가시는데 그때 이름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었고 부자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최종 목적지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중에 여리고를 통과하고 계셨습니다. 자, 이 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나가야만 되는 그런 길이었지만 예수께서는 여리고를 반드시 지나가셔야만 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으셨습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인가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지나가기 위해 오시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아직 오지 않은 분들에게도 반드시 주가 여러분의 영혼을 지나가시는 시간이 마침내 도래하고야 만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 내가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그분이 그분의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사랑은 찾아가는 것입니다. 더 큰 사랑이 언제나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마침내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아름다움이고 그 사랑이 가지고 있는 감격스러움입니다. 오늘도 구원받을 백성이 있는 그곳이 여리고입니다. 그곳이 어디든 주님은 반드시 찾아가십니다. 마침내 그날이 이르면 그곳에서 자기 백성들을 찾아내고야 마시는 분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자, 성경에 여리고에 누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삭개오입니다. 원 발음은 자카이오라는 말인데 그 뜻은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과 걸맞지 않게 그는 세리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리장의 직책은 세관의 최고 책임자로 로마 정부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권리를 위임받아서 이 일을 관장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여리고는 베레아 지방으로부터 요단강을 건너가는 무역인들이 주로 통행하는 길목으로 이곳에서 삭개오는 여러 출입하는 상품들에 대한 통과세를 부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삭개오는 이 세관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우두머리로 세관 업무를 총지휘하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자였습니다. 당시 세리장은 로마의 막강한 권력을 등에 업고 세금을 부과해서 징수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삭개오는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그 시대 많은 유대인들에게 매국노로 취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옛날에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에게 녹을 먹으면서 동족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마치 그런 정도의 사람들에게 혐오와 멸시를 받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삭개오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세리에 대해서 허가받은 도둑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는데 그 세리들의 우두머리였으니 유대 백성들이 그를 어떻게 여겼을지는 충분히 미루어 짐작해 가고도 남습니다. 누가는 삭개오를 부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그의 모든 부는 부당한 착취에 의한 것이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하면 그 죄인이라고 하는 고유명사 안에 창녀, 세리가 포함이 되는 그 죄인 하면은 창녀와 세리를 뜻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흔히 생각을 하고 있을 만큼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유대인들의 증오와 분노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인자가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무리 약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멸시와 혐오를 당하는 자라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라면 그에게도 반드시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그 영혼이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자를 판단하는 우를 보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 사울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일에 가장 탁월한 열심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삭개오 같은 혹은 사울 같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들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교도소의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무썰듯이 여러 명을 그렇게 잔혹하게 살해한 살인자라 할지라도 그들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들에겐 권리가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이 그를 새롭게 할 것을 믿고 그런 자들에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3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그가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보려고 애썼으나 군중 때문에 볼 수 없었다. 이는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다. 그가 앞으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으니 이는 막 지나가시는 예수를 보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권력을 등에 업고 세금을 징수하면서 그것으로 재산을 쌓아가고 있었던 삭개오였지만 언제부터인가 그의 귀에 들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 그의 마음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그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악한 일을 일삼고 있었지만 그의 양심은 깊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마도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지 모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무엇인가 이 괴로운 양심의 고통에 이 마음의 깊은 고뇌로부터 뭔가 이렇게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막연히 그는 그것을 갈망하면서 주님을 보기를 애썼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그가 많은 군중들 틈으로 주를 보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다는 기록이 이 같은 추론을 뒷받침해 주기 때문이죠. 주님을 반드시 봐야만 했던 삭개오. 그의 마음속에 언제나 그는 주님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삭개오는 두 가지 이유에서 그 뜻을 지금 쉬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수가 너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군중을 비집고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 그의 앞에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그가 키가 너무 작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삭개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어디 누구 유명한 사람이 와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저는 가본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도 없지만 가도 볼 수 있는 기회가 결코 없을 것이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이 왔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근처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삭개오가 주님 앞으로 갈 수 없었던 것은 많은 사람들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의 작은 키 때문이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오려고 하는 자를 가로막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 올바른 진리가 아닌 것에 결국 미혹되거나 그런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에 자기도 모르게 휩쓸려 가지고 따라가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진정한 진리의 길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을 놓치게 되는 이런 경우도 더러 있을 것입니다. 혹은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의 왜곡된 특권의식이나 우월의식, 자기들만의 이너서클을 만들어가지고
특정 그룹을 형성하는 이런 집단 이기주의적인 이런 모습들 때문에 사람들은 또 예수께로 나아가기도 전에 교회에 등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저히 그 안으로 비집고 들어갈 틈이 보이지 않아서. 이런 것들은 다 그리스도를 막는 외적인 요인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더 큰 문제는 자기의 내면의 문제예요.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또 주님을 만날 수 없었던, 삭개오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있었듯이 정작 자기 내면의 어떤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장애를 느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존감이 너무 낮아요. 너무 가난하든지 너무 배움이 짧든지 뭔가 자기 안에 큰 어떤 그 컴플렉스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 앞에 예수를 믿으려고 교회 나가는 게 참 부끄럽고 그것이 어떤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장애 요소가 되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좋지만 또 교회를 출석하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관계를 맺는 것은 영 불편하고 싫고 어려워서 또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 진지하지도 그다지 높지도 않은 동기와 목적도 여전히 그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는 그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문제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런 외적인 이유와 자신이 가진 신체적인 핸디캡의 문제로 주님을 배우는 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순간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가에 서 있는 뽕나무를 보게 되죠. 그리고 다음 순간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보려고 했습니다. 사람이 많았고 키가 작은 삭개오. 그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이 없었다면 에이 집어치워라 뭐. 이번에 못 보면 나중에 보면 되지. 내지는 볼 수 없으면 안 보면 그만이지 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어찌됐든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고 마침 그곳에 서 있는 뽕나무를 보고 그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그리로 지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반드시 내가 그분을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전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삭개오 안에 주신 그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한 마음은 지금 자기의 신분이나 자기의 체면 따위를 잊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뭐에 홀린 듯이 삭개오는 내가 반드시 이 앞으로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야 말아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이고, 그런데 볼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그런데 뽕나무가 보이자 그 위에 올라가서라도 내가 예수님을 보고야 말리라. 이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누가 뭐 말릴 틈도 없이 삭개오는 그렇게 행동으로 옮겼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삭개오가 그 여리고에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유지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삭개오님이 예수님을 보시겠단다. 길을 좀 터라 하고 사람들이 삭개오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리스도 앞으로 아마 삭개오를 데리고 갔을지도 모릅니다. 삭개오가 덕을 많이 쌓은 여리고 지역의 유지였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그런 일이 그에게 일어났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누구도 삭개오에게 그런 배려를 해주는 이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키 작은 삭개오가 뽕나무 앞에 서 있었고 그는 그것을 타고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 때문에 도무지 그리스도를 볼 수 없고 거기에 키까지 작아서 절대로 그 뜻을 이룰 수 없었던 삭개오를 위해서 거기에 뽕나무가 서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뽕나무가 보이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길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당신 앞에 세워둔 뽕나무가 언제부턴가 그곳에 반드시 서 있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 여전히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모두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 믿음을 갖게 되는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애적으로 만나게 되는 일은 숱한 방황의 시간을 지나고 또 사탄의 회방과 방해를 이겨내야만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능가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뽕나무처럼 그 앞으로 나아가기를 기뻐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을 돕기 위해 뽕나무가 그곳에 수십 년 전에, 수백 년 전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그 일이 창세 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되고 예비되고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을 도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호와의 준비하심이라는 거죠. 뜻을 세워 주께로 나아갈 때 안팎으로 우리를 방해하고 회방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있지만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로 하여금 기어이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등을 떠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 뽕나무마저 없었다, 답이 없었겠죠. 당신을 돕기 위해 그날 그곳에 있었던 삭개오의 뽕나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만세전에 예비하신 그 은총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느 날 여러분에게도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던 삭개오에게 믿어지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5절에서 7절. 예수께서 그곳에 오시자 그를 보시며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빨리 내려오너라. 참으로 오늘 내 집에 내가 묵어야겠다. 그가 빨리 내려와서 기뻐하며 그를 집으로 맞이하였다. 모두가 그를 보고 수군거리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 정말 마음으로 흠모하던 사람이 모두가 혐오하고 미워하고 배척하는 나에게 다가와서 마치 오래전부터 나를 알고 지냈던 사람처럼 아주 다정하게 내 이름을 불러주고 그도 모자라서 내가 오늘 네 집에서 묵어야 되겠다라고 나에게 말을 걸어줬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삭개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그냥 본 게 아니라 지나가다가 우연히 본 게 아닙니다. 이 여리고에 들어오실 때 이미 그의 존재를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여리고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의도하신 바대로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뽕나무 아래로, 여봐라 베드로야, 그 삭개오가 어느 뽕나무에 있는지 좀 알아봐라, 이렇게 물어보시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이 의도하신 바대로 정확히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뽕나무를 향해 주님은 그 앞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그를 올려다 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삭개오가 그 넓은 여리고 마을에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보시지도 않았고 그날 그곳에 한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삭개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날 그 뽕나무는 그곳에 서 있어야만 했고 삭개오는 그날 체면불고하고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연이라는 걸 믿으려고 합니다. 혹은 운명이라느니 이런 표현들을 쓰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표에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당신에게 찾아오실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 뽕나무와 그 위에 있던 삭개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적인 순간이 존재한다는 거죠. 한 배 위에 오르셨습니다. 그 배는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예수님이 실수로 베드로의 배에 올라간 게 아니라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 지쳐있는 베드로의 배에 주님이 올라가셨단 말입니다.
아무리 무리 중에 있어도 여리고의 수많은 뽕나무들이 길가에 서 있어도 그날 바로 그곳 그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에게 주님은 단번에 찾아오셔서 삭개오야 라고 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치욕스러운 이름, 그 이름 자체도 그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를 꺼려하고 싫어하고 혐오하는 그 삭개오의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다정하게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찾아오심과 그리고 생애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은 한치의 실수나 오차나 지연됨이 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 그 장소,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살고 있어도 오늘 바로 나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 어느 시대에 태어나든 여러분들의 신분이 어떻든 그런 것들은 아무런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구원의 은혜이든지 혹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 원하시는 어떤 종류의 하나님의 섭리이든지 그 일은 나에게 일어나고야 말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누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신자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집에서 먹고 마시며 유하시겠다는 의미는 삭개오와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유대 사회에서 높이 존경받는 인물이 아니었고 여리고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알 수 있는 가장 고약한 인간으로 소문이 난 그런 세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주님이 창녀 마리아의 섬김을 어떻게 하셨어요? 저리 가라! 어디 천한 것이 감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수군거려도 주님은 그 여인이 자기에게 향하는 그 사랑의 섬김을 기꺼이 다 받아주시지 않습니까? 저가 저 여인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그리스도가 안다면 저렇게 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지만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어떻게 보든 그것이 주님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동일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주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반기고 있었지만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행동을 의아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저가 저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간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이네. 우리들은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런 인간은 절대로 구원받으면 안 돼.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악인은 반드시 악인이 받아야 될 벌을 받아야 된다고 여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자기 자신은 그러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불의를 공격하고 그것을 저격하면 그럼 내 자신은 의로워지는 것입니까? 삭개오는 자신이 세리장이었고 비록 자신이 악한 일을 일삼으면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은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리스도가 나를 좀 끝장내 주시기를, 이 악한 삶의 종지부를 찍고 좀 그가 나를 변화시켜 주실 수 없을까? 그 마음에 그런 기대가, 그 순수한 마음이 삭개오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양심만큼은 이 악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던 이런 생각을 그가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나는 저 삭개오, 저 인간하고는 급이 달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리스도라는 자가 저런 자의 집에 죄인의 집에 가서 머무신다는 말이냐. 실망이다. 예수가 그런 분이었나? 그들은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셔야만 되는지를 전혀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군중 가운데 있었다는 이야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아직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채로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자들일까요? 주님께서는 오늘도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어떤 추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가 변화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아직 이 약한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남아있다면 속히 그들이 주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도 좋을 인간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8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주님,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만일 제가 어떤 사람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했으니 이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인자는 죽은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은 아마도 삭개오의 집에서 삭개오가 주님께 한 말로 보여집니다. 삭개오는 들려오는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을 뿐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자기 집에서 주님과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누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믿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주님께서 그에게 지시한 바도 아닌 어떤 말을 주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원을 합니다. 그것은 주님, 제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토색한 것의 4배를 갚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이 말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젊은 부자에 관한의 모습과 대조를 이룹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젊은 관원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고민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젊은 관원에 비해 삭개오는 주님, 제가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부당하게 뺏은 일이 있을 때는 4배로 되돌려 주겠습니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 무엇이 정말 중요한 가치인지에 대해 눈이 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뭘 위해 살아야 될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되지 않은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아무리 주장을 해도. 그게 뭡니까? 곧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대의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이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전에는 그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어떠한 부채의식이나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룩한 의무감을 가져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제 그는 자기의 모든 재물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어떤 일이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가장 소중한 가치를 알게 되기 전까지 옥합은 깨뜨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옥합은 깨지지 않습니다. 그 옥합보다 더 위대한 분이, 더 내게 소중한 존재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마침내 발견하기 전까지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기 전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만이 가장 자기의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으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자유함과 거룩한 포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과 영생의 가치를 발견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아니면 기복주의에 현혹되든지 현세 기복주의에 발려서 다 갖다 바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루터가 말하는 돈주머니가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라는 의미는 바로 이것을 두고 표현한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우선순위는 곧
그의 믿음에 대한 감출 수 없는 증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삭개오의 이 말은 사실은 율법에 비추어서 자신이 행한 일이 도둑질이나 마찬가지였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는 도둑질했을 경우에 4배나 갚아야 된다. 이 하나님의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도둑질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자기의 죄를 지금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만난 자는 모두가 자기가 주님께 이런 복을 받아야 마땅한 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난 자라면 모두가 자기가 씻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것으로부터 돌이키게 되는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부자 관원은 그러하기에 그는 영생을 얻을 수 없었던 것이고 삭개오의 이 같은 서원과 결심은 그가 회개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대조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클레멘트에 의하면 삭개오는 후에 가이사랴의 감독이 되었다고 전합니다. 그는 결국 주를 위해 성직에 몸담아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뽕나무 아래 그를 찾아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임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는 분명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까지는 악명 높은 세리장이었고 죄인이었지만 그는 이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신앙의 고백과 그의 변화된 삶의 열매는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음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 가까워 오고 있던 그 시점에 주님은 다시 이 삭개오의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선명하게 다시 부각시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삭개오의 구원 선언 이후에 주님이 이제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또다시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버린 죄인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없는 모든 자들을 불러 그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했을 때 그 말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동족을 착취하면서 부를 누리고 있었던 버러지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뭔 말씀이지 저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말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눈에 그렇게 보이는 삭개오 같은 자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양이며 나의 사명은 너희의 모든 편견과 차별을 넘어 너희의 모든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그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세리와 창녀든 누가 되었든 간에 그들 모두를 회개케 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온 사명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밝히고 계셨던 겁니다. 구원은 율법의 행위나 인간의 노력과 무관하고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나 업적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까지도 구원하고자 하심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주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것을 나타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오직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들을 되찾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께서는 자격 없는 자들을 조건 없이 부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되신다. 복음서는 우리에게 이 진리를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보다 절대로 더 낫지 않은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
그들 모두 역시 잃어버린 양들이고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들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주님은 깨닫게 하고 계셨던 거죠. 오늘도 주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따라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영혼 가운데 그들의 삶 속으로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나무 위에 있던 삭개오에게 찾아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임하여야 되겠다. 내가 오늘 너에게 이 구원의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너를 내 아버지께로 인도해야 되겠다. 어떤 편견이든 우리의 그릇된 생각과 고집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주가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감사와 감격 속에서 바라보십시오. 그 위대한 부르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죄 많은 우리들이 모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음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원하시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이 여러분 그 시대에만 있었겠습니까?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먼저 구원으로 부르신 우리들을 통해서 계속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이 구령의 위대한 일에 이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먼저 예수를 믿게 된 저희를 사용해 주셔서 삭개오 같은 자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것을 기도하고 돌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